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What is the will of God? 오늘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Everyone doesn't follow the will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We have to live by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How should I live?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It is to rejoice.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영문 성경에는 rejoice always라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for this has il for you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영문 성경에 rejoice always를 하라는 건데, 물론 rejoice sometimes 가끔 가다가 때때로 기뻐해라 라고 한다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있고 경사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초월해서 기쁜 일이 있든 없든 슬픈 일이 있든 없든 사업이 잘 됐든 사업이 안 되었든 어떤 여건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 늘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거절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으로서 버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쁘든 기쁘지 않든 즐겁든 즐겁지 않든 일이 잘 풀렸든 잘 풀리지 아니했던 간에 무조건 기뻐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기쁜 일이 없는데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 코비드19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 전 지역이 홍수로 난리가 났어요. 정말 고통 아닌 고통의 때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아프리카 지역에는 전 세계적으로 메뚜기 떼가 출몰해가지고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를 헬리콥터로 독한 약을 뿌리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뿌리게 되면 정리를 시키겠다고 한다 하지만은 벌이라든가 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생태계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세 때 애굽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온역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메뚜기 재앙이라든가 피재앙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세 때 열재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 온 날도 있고 때로는 눈보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달 이상 비가 와서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떨어져서 피해를 보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압박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기뻐하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수서가면서 앵그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늘 기뻐하면서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려면 pray without ceasing. 더 하라는 것이죠. 더 하라. 놓치지 말고 기도를 더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호흡의 관계고 숨쉬기 운동이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 위드 가시거든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인데 프레이 컨티뉴얼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프레이 컨티뉴얼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다면은 그게 무거운 짐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저를 받으시옵소서. 제가 잘 돼가지고 왔습니다. 혹은 이 사업이 잘 되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되었네요. 이렇게 어머니 앞에 일방적으로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를 어머니나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프레이 컨티뉴얼을 하라는 거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네? 이도와 시승하라네? 통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들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트 위드 가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락하고 보고하고 하루 생활을 전달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러분들 하루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전달하고 있습니까? 회사 사장이나 학교 선생님 리포트 작성은 착실하게 잘 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께 리포트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18절이죠. Give thanks in everything.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달픈 기도 생활과 감사하는 생활과 기쁘지도 않은데 기쁘게 항상 웃고 얼굴 찡그리지 말고 앵그리지 말고 기뻐할 수가 있겠는지요? 기쁨이 마음속에서부터 생수처럼 터졌다라고 한다면은 기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기쁨의 물을 퍼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 만나가지고 생수 터져서 생수의 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전혀 없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한다면은 무거운 짐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일을 걷는다라고 한다면은 불교인과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기쁘지 않지만 내 입장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니까 정성을 들이면은 하늘도 감한다라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가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부처님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종교로 올라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너에게 갈증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I will give you a thirst. 찬송에 보면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런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어떤 날이 분명히 기점이 있어야 돼. 기점. 어떤 기점이 있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고 확실하게 어떤 기쁜 날이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런 경험과 흔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일도 않고 기도하면서 다락방에서 기도와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 기다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말씀이 많았던 상황에서, 야, 내일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시더라도 오늘 하루에 일은 마쳐야 되지 않겠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바울 사도가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을 확실하게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분명히 받고 주님과 만남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성화가 이루어졌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입장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런 편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확실한 복을 받은 확실한 근거가 있고 생명을 받은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을 받은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은 주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러 오셨겠습니까? Come to me, all you. 모든 사람은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쉼을 주겠다. 짐진 자들아, 무거운 자들아.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꽁꽁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줬잖아요. 지키지 못할 율법을 계속 전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끙끙 무거운 짐을 지고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다보고, 또한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끙끙 죄악의 짐을 지고 가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에게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포함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짐진 자들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I'll give you rest. 너에게 쉼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쉼이 아직 마음속에 주어지지 않았고 샘솟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터지지 않았는데도 이유를 묻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기뻐해라.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구원이라도 받아보려고 이렇게 무거운 짐덩어리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기뻐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감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의 문제 깨끗하게 씻어져서, 초림에서는 죄인을 부르러왔지만 다시 오실 재림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 하셨으니까, 죄와 상관없이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거 해야 돼요. 기쁨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 건데, 마음속에 기쁨이 터지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거 하라고 한다면은 이건 종교적으로 그냥 불교인들이 절간에 가서 주문해 오듯이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종교 생활이죠. 일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하다가 주님이 원하는 해분으로 가지 못하고 헬로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살았다라고 후회를 한들 하나님이 봐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참 복음을 만나서 참된 것을 깨닫고 바른 길을 걷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절망적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코비드19로 인해서, 그리고 자연적인 재앙 아닙니까? 메뚜기 재앙, 그리고 앞으로 우박재앙도 올 겁니다. 예? 기근도 올 거고, 메말라서 모든 푸른 잎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날도 올 것이고,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중국처럼 말이에요.
지금 아시아지 다 물로 지금 물바다가 됐잖아요. 이런 재앙, 이런 자연재앙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재앙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런 찬송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구촌에 살아가는